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많으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변하느냐? 많은 것들이 변하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사단에 매여 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한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소속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소속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의 소속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흑암의 권세, 즉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내어 아들의 나라, 즉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바뀌어지고 이제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 말할까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에 대해 우리가 함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그 사람에게 쫓아내어 그 사람이 말을 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반응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옵니까?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즉 경이롭게 여겼다가 나와 있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말을 하자, 그 귀신이 쫓겨내어 말을 하자,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에 보시면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조금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나오는데요. 다르게 반응하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옵니까?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기 사역을 지켜본 목격자 중에 일부가 뭐라고 이에 대해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저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알세불은 당시 유대인들이 귀신의 왕인 사탄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이름이었는데요. 즉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목격한 사람들의 일부가 예수님이 하시는 저 사역은 귀신의 왕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축기 사역은 사탄의 중개자 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비방하여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 매우 상식적인 생각에 근거해서 반박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7절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분쟁이란 말은 서로 패가 갈라져서 싸우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나라든 집이든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패가 갈라져 다투게 되면 그 나라든 집이든 다 망하게 되는데, 사탄의 나라도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서로 싸운다면 제대로 세워질 수 없으므로 자신이 사탄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틀린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라든 집이든 간에 그 안에 구성원들이 패를 갈라 싸우면 황폐해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사탄의 나라도 서로 싸우면 무너질 텐데, 내가 사탄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서로 싸우는 것이니까 상식대로 생각해도 틀린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탄을 입어 귀신을 쫓는다고 비방하는 자들에 대하여 또 다른 근거로 반박하시는데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만약 사탄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들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해야 되는데,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이 유대인 축기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난하지 않으니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니 그건 틀린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축기 사역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행하는 사역이라는 일부 사람들의 말에 대해 매우 상식적인 논리에 근거하여 반박하신 거죠. 너희들 얘기는 다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 증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손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손이란 단어인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축기 사역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넘어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된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사단에 노예된 사람들을 해방시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 증거가 바로 내가 하는 축기 사역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뭐라고 이해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단의 나라에 매여 있는 자들이 그 사단의 나라에서 자유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그것을 가시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축기 사역이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21절과 22절에 보시면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하고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굴복시켜서 그 안에 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람들을 들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기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타락의 이래로 죄로 인해 사단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 이래로 여러분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나오지요. 즉 타락 이래로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따라 살아가던 것이 바로 타락 이래로 인간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 실존이었다는 거예요. 타락 이래로 인간은 죄에 매여져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 실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로 인해 사탄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냐면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단의 권세 안에 종노릇하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그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소속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것임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나는 이제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국가대표에 뽑힌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축구할까요? 축구 국가대표 선수는 무엇을 위해 축구할까요? 네? 너무 쉬운 질문이라 답하기 어려우시죠? 국가를 위해 축구하겠죠. 상대편 팀의 같은 클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 봐줄까요? 그렇지 않죠.
왜요? 자기가 국가대표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분명해질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즉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때 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겠죠. 특별히 여러분,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예배로 표현되겠죠. 왜요?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바로 예배죠.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회복시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잡혀갔던 자들이, 좀 제가 오늘 이렇게 말이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네. 포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 무너진 성전이었지만 거기에서 첫 번째로 했던 게 뭐였어요? 제사 회복하는 거였죠. 하나님께 예배드린 걸 회복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은 무엇으로부터 빚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 빚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걸 회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데 그것의 1차적인 표현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의 짧은 한 시간이 일주일 전체를 봤을 때 짧은 시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일주일 몇 시간일까요? 24 곱하기 7하면 되죠. 얼마나 될까요? 168시간입니다. 한 시간은 168분의 1밖에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 한 시간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식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가늠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이 사실 너무나 중요한 시간.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에 대해 내려오는 금원 중에 중요한 금원이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주일이 나를 지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주일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미국의 아주 저명한 목회자였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자의 삶은 주일과 주일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면서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는 그 다음 주일이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 신자는 주일과 주일 사이라는 리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을 제가 그래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삶의 1차적인 표현은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중요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삶에서 보이는 1차적인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더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등장하는 예배들 중에 제 마음에 남는 몇 가지 예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어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러면 뭘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했어요. 그자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듣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가는데, 사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 거기 떠나면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는 위협에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실 때 보여줄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 보여주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완료형 동사로서 아직 보여주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떠나라. 일단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냥 그 믿음으로 떠났다가 돌아내다가 어디 들어가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이 네 땅이다.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근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동해요. 하나님이 이 땅이 네 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곳에 딱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동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 땅을 찾아온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시고 명령도 주시고 이 땅이 네 땅이라고 얘기도 하셨는데 그 땅에서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동할 때 아브라함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최소한 레드카펫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땅의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고 환대해 줄 것은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일어나지 않으니 얼마나 좀 마음이 어렵겠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동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이것은 아브라함이 비록 지금 내가 이렇게 낯선 땅에 들어와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계속 이동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내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낯선 땅에서 이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가 쌓여서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진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 때 더 뭘 붙들어야 되느냐? 예배를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명확히 하며 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시고 그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기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21절과 22절에 자신의 사역을 사탄과의 충돌이라고 설명하시고 한 가지 묘한 말씀을 23절에 하시는데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일에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또한 해치는 자, 즉 흩어지게 하는 자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중립지는 없다.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탄의 충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분명히 존재하는 이 땅의 영적 싸움 가운데 예수님의 편에 서 있든지 사탄의 편에 서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거기에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은 이 말을 듣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편에 서서 사단의 속박 아래 있는 자들 자유케 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은 힘과 폭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과 폭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은 낮아짐과 희생과 섬김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베드로가 한 행동이 나와 있는데, 베드로 어떻게 떠납니까? 칼을 탁 빼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 한 성전 경비병의 귀를 탁 자르니라 하죠. 아마 이 베드로는 여전히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정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위해 힘과 무력으로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잡으러 오자 칼을 빼서 성전 경비병의 귀를 탁 잘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일을 하자 바로 이어서 예수님 한마디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마태복음 26장 51절 5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PPT에 있는 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네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힘과 폭력으로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시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길은 힘과 폭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진 십자가의 길, 낮아짐과 희생과 섬김의 길로 가는 것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은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여러분 자기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려 합니까? 힘과 권력으로 확장하려 하죠. 그러나 여러분, 힘과 권세로 누리면 잠깐 누리긴 하지만 거기에 진정한 승복이 있습니까? 없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은 힘과 폭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느냐? 낮아짐과 희생과 섬김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요? 자기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최근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거기 보면 사랑에 대한 바울의 정의를 보면 앞뒤가 되게 똑같아요. 바울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시작합니까?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죠.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의 정의에 대한 맨 마지막 부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들어보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또 참으래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앞뒤가 다 뭐예요? 참는 거는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화딱지 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딱지 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래서 모든 걸 견디는 것이다. 그 사랑장의 맨 앞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방언도 하고 산을 옮길 믿음도 있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데, 진짜 중요한 사랑의 진짜 실력, 진짜 사랑은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진짜 실력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믿음, 하늘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데, 진짜 사랑은 뭐냐? 실력은, 진짜 영적 실력은 어디에 드러나냐?
오래 참는 거. 그런데 왜 이것이 실력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오래 참으셨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이 말씀 보면 만약 하나님이 나 같았으면 내가 지금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이 지금 어땠을까요? 뭐 다 좋게 생각.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나 같았으면 난 여기 이게 어렵겠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즉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힘과 폭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낮아짐과 희생과 섬김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 가는 길이, 그 길이 바로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는 왜 예수님 믿었습니까? 세상에 가진 낮은 장소에서 무력하게 죽으신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께서 이상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 아닙니까? 세상에서 볼 때 가장 낮은 곳인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볼 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저 십자가를 볼 때 내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예수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때 묘하게도 거기에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 같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을 볼 때 그분 안에 진정으로 이 세상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니 주님의 초청에서, 특별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저 주님의 품 안에 안기면 내가 진짜 쉼을 얻을 것 같다는 그런 심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래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힘과 폭력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주님처럼 낮아짐과 희생과 섬김의 길. 과학하게 하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인근 교회의 교인이 자주 찾아 전도를 했다 그래요. 과학하게 하는데 막 전도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근데 이 과일가게 사장님이 예수를 믿을 마음이 전혀 없어서 자기를 찾아오는 이분이 굉장히 귀찮게 느껴졌는데, 근데 이분이 찾아와서 전도를 하고 매번 과일을 사가는데, 과일을 사갈 때마다 뭘 사갔느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흠집이 있어서 팔기 곤란한 것만 골라 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데 이후에 어떤 손님이 또 왔는데, 그 손님이 와서 자기를 전도했던 분과 똑같이 과일 중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흠집이 있어서 팔기 곤란한 것만 골라 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일 가게 사장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 두 번째로 온 손님에게 당신도 혹시 조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빙그레 웃으면서 나도 조교회 교인입니다 그랬대요. 그 모습을 보고 그 과일 가게 사장님은 다음 주부터 교회로 나갔다 그래요. 신자가 세상을 변화시킨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힘과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의 길. 그것이 바로 신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란 섬김과 사랑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 이웃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미움과 증오의 언어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낮아짐과 희생과 섬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었을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에 있어서 중립지대가 없고, 이 일에 있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중립지대에 있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위가 찾아올 있음을 알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자리에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이 왜 갑자기 등장한지 이해가 안 돼요. 흐름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신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후에 갑자기 사람에게 나간 귀신이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왔을 때 다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더 비참해진다는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시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예수를 통해 자유를 경험한 자가 적극적으로 예수를 따르지 않으려 하고 중립지대로 있으려 할 때 생기는 위험에 대해 예수님 경고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영적 세계는 중립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중립지대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중립지대로 있으려 할 때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적극적으로 그분에 따른 삶을 사십시오. 그 세계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그분을 쫓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영적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가장 큰 영적 위기는 무엇입니까? 한없이 하나님과 멀어져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괜찮다는 위험에 빠지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삶에는 중립지대가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만약 내가 좀 멀어져 있다면 다시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그 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사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삶에 헌신하는 자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를 위해 영적으로 깨어 살려고 하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이를 위해 늘 영적으로 깨어 사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